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우리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비유를 말해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 천국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직접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천국에 대해서 깊이 알아서 정확하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은 천국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천국장을, 천국의 장을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아주 천국을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에는 씨가, 아주 작은 씨가 옥토밭에 떨어지는 건데, 그 옥토밭에 떨어질 때는 최소한 30배인데 100배, 60배, 30배, 숫자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면 씨는 아주 적습니다. 그 씨를 뿌리면은 기름진 땅에 뿌리면은 그 씨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잎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햇빛을 받고 공기를 받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그것이 혹 100배,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에게는 몇 배? 30배. 그러니까 30배가 최소예요. 그러니까 100배라 하면은 무한대죠. 그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상태, 천국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식을 말을 할 때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네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분류해서 말하죠.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의 방법은 못 깨닫는 사람이고요, 한 가지 방법, 옥토는 깨닫는 사람, 변화된 사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천국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은 눈으로, 현상으로 보는 것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제한적인 거고, 이 천국은 들어야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요. 9절을 한번 읽어봐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천국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 갖고는, 보면은 확실히 알지만 그거 갖고는 그 듣는 것으로서 그 이상의 것, 상상할 수 없는 그 날개의 나라를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들어야 한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천국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은 말씀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씨를 뿌리러 나갈새, 씨를 뿌렸다. 이건 뭘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말씀을 뿌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뿌렸다. 천국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신비, 새로운 생명, 어떤 그 경험할 수 없는 축복,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는 거나 보는 그 이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상상으로 좋을 거야. 뭐 천사들이 춤을 추고 푸른 밭이 있고 강가가 흐르고, 물론 좋지요. 뭐 금으로 되어 있고 뭐 어떤 보석으로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바울도 말하죠. 삼천천이 있고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하늘이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뭐 지옥을 그림을 그려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길가, 뭐예요? 또 돌밭, 가시밭, 옥토가 있는데 잘 들어봐요. 근데 뿌리는 사람이 길가에다 뿌리고 돌밭에다 뿌리고 풀밭에다 뿌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옥토에다 뿌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 뿌리는 것은 한꺼번에 한 장소와 한 시간에 같은 곳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기 전부 다 앉아서 제가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전부 다 지금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길밭이 있다는 거예요. 돌밭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을 때 어떤 밭이든 다 옥토밭으로 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현상적으로 보는 것, 장소의 개념도 있지요. 물론 요한복음 그 14장에 보면 장소의 개념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 주님이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할 때 오시겠죠. 그 천국을 예비한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장소적인 개념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천국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구체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천국으로 바꿔버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야만 너희가 천국을 깨달을 수 있어.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권위를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확신 있게, 그리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보여지적인 현상과 그런 것을 통하여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때 너희가 깊이 있게 천국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지는 희귀하고 막 그 휘황찬란하고 금과 은과 그리고 뭡니까 뭐 강물이 흐르고 엄청난 그런 곳이긴 하지만, 그런 걸로만 갖고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걸로만 갖고는 천국을 깊게 너희가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천국은 들어야만, 말씀과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들어야만 잘 느끼고 알고 그 천국을 만질 수 있고 그 천국을 볼 수 있고 그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말씀을 쭉 읽고 나서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알 수 있는 자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자,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씨를 뿌려서, 천국의 씨를 뿌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줘도, 예수님이 천국의 말을 갖다가 전해도 천국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응?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제가 같은 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천국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들으면서 천국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을 만들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있어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밭을 골라서 뿌렸고 얻은 밭을 골라서 뿌린 것이 아니라, 뿌렸는데 밭이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다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1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에는 간단하니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4가지 밭의 종류가 있습니다. 밭의 종류.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길밭의 종류가 있습니다. 길밭에 뿌려진 경우에요. 모든 흙은요, 처음에는 부드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비를 맞고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하면 그 길은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 길에 떨어지는 씨는 묻히지 않고 그냥 그 길에 돌처럼 이렇게 나둥거려져요. 그냥 사람들의 발에 채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씨를 보고 새들이 와서 각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부드러운 흙에다 뿌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때는 부드러워요. 어릴 때는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부드럽죠. 순수하죠. 착하죠.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고 학교를 가고 좀 사기도 맞아보고 거짓말도 당해보고 사람들을 상하다 보면 상처도 받고 이러면서 마음이 딱딱해져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이렇게 딱딱해져 우리 마음이. 그래서 사람들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이 딱딱한 마음에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어린아이 때는 그냥 엄마가 하는 것만 보면 기도하는 거, 손모아 기도, 배꼽 인사 뭐 이러면 뭐 다 따라 하잖아요. 부드러워서 그래요. 부드러워서.
근데 여러분들 보고, 어른 보고, 할머니 보고 배꼽 인사 그러면은 배꼽 인사해요? 웃지요? 굳어졌어, 굳어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부드러운,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딱딱한 흙에는 씨가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응? 단단한 씨가 씨가 그 단단한 흙에 들어가지를 않아서 새들이 와서 그냥 콕 쪼아먹. 이것이 첫 번째 밭이에요. 길밭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은 뭐냐면 돌이 깔려 있는 밭이에요. 여기에는 흙이 좋아요. 위에는 딱딱하지 않아요. 근데 이 흙이 좋으니까 여기 씨를 뿌려지면, 이게 씨가 뿌려지면 흙이 얇으니까 처음에는 막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밑에 돌이 있으면 뿌리를 깊게 못 내리기 때문에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다 죽어버려. 여러분 이해가 가죠? 이거 누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돌이 깔려 있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은 깊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 죽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돌밭이다,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가시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가시나무 많이 있는 데는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산 같은 데 가서 보면 막 이렇게 막 칡넝쿨도 있고 막 이런 넝쿨들이 있는 거 보면, 밑에는 보면 그 잎사귀들이 떨어져서 굉장히 거름도 많고 막 흙이 굉장히 좋아요, 파보면은.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씨가 떨어지면 막 확 자라요. 거름이 좋으니까, 또 땅이 좋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가시가 위에서 딱 덮고 있기 때문에 자라다가 말고 이 가시에 눌려서 그냥 열매를 못 맺고 죽어버려요. 이게 가시밭의 이야기예요. 성장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으나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옥토밭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토밭은 그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을 싹 빨아들여요. 바람이 불고 산들산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또 뭐니까 거름이 되고 막 이래서 막 자라요. 잘 자라죠, 이거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주릉주릉 아니 아주 탐스럽게 열려서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열매 수확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대체 씨 뿌리는 비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밭은 뭐고 돌작밭은 뭐고 길가는 뭐고 옥토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직접적으로 좀 말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헷갈리게 합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라 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천국을 확실하게 손에 거머쥐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는 말씀인데 말씀을 뿌렸더니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뿌렸더니 돌밭인 데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밭. 이 길밭은 뭐예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저 말씀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목사님 그냥 말을 지어내서 그냥 아주 말을 유창하게 잘하네, 재미있게 말하네. 저 말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게 뭔 말이에요?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예요. 권사님을 흉을 보고 장로님을 흉을 보고, 우리 지난번에 안중근 집사님 간증하면서 그러잖아요. 막 와서 부정적이고 전부 다 뭐 권사님도 욕하고 장로님도 욕하고. 지금 뭐예요? 그게 길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뭐 저래. 교회를 짓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지었다니까 뭘 기도하고 지어? 설계사가 설계했지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가 지금 뭔 밭이에요? 길밭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길밭에서는. 안중근 집사님을 축하해 줄 게 뭐냐면, 이 길밭이 변하여 옥토로 변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일부 때도 안중근 집사님 축하합니다. 옥토밭으로 변했습니다. 길밭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나요? 들어요. 근데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관심하고,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야. 찬송도 부릅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저기 뭐하고 뭔 나하고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도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냥 자는 거예요. 길밭에 나둥거려 지어 있는 거예요. 이 씨를 던졌는데 내 마음판에 심겨진 게 아니라 딱딱한 길밭에 그냥 나둥거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둥거려지고 있는 거예요. 봉사도 하죠. 다 할 거는 해요. 그런데 전부 다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건 저래서 잘못되고 저것은 저래서 잘못되고, 그러면서 전부 다. 안중근 집사님이 처음에 그랬다잖아요. 그 길밭이기 때문에 지옥 보여준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없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길밭이 되면 안 돼요. 길밭. 그러니까 이 길밭은 아무리 내가 천국을 알라 그래도 천국을 느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자꾸만 이렇게 나둥거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가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새가, 악한 것이 와서 탁 집어먹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길밭에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이 교회 안에 와서 있어도 길밭에 와서 앉아있는, 길밭이 된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 급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새가 와서 콕 쪼아 먹으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오늘 안 죽을 거야, 내일도 더 살 거야, 모레. 아니에요. 오늘 밤에,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안 죽으라는 법이 있어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급한 거다는 거예요. 이 길가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동거려졌기 때문에 천국을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생명이 끝나면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 뭐 헤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천국 가요? 길가인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이게 길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가 밭이라.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교회 안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거 아니에요. 오늘만 내 날이야. 내일도, 1시간 후에도 내 날이 아닐 수가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장담해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하지만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길밭을 이 옥토밭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길밭은 딱딱해서 아예 심겨지지를 않는데, 아예 심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죠,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급해요, 이 사람은. 오늘 밤에 그를 불러가면, 부자 청년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
오늘 밤에 불러가면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내가 길밭에 있다, 길밭이라면 착각하면 안 돼요. 길밭이라면 나는 오래 살면서 천국 갈, 아니야. 길밭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맨날 교회에서 비평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안 들어오니까 나동거려지는 거야. 이 사람 발에 툭 채이고 저 사람 발에 툭 채이고 나동거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길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뭔 밭입니까? 돌작밭이에요. 돌밭. 자, 20절을 읽어봐요.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20절 읽어봐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시작. 이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요. 밑에 돌짝밭이 있는 거예요. 위에는 흙이 좋은데, 그래서 떨어지면은 막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막 은혜도 받고 아멘 주여 할렐루야 아멘 막 이래. 이 사람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아주 좋아요. 은혜를 받아요. 오늘 말씀이 좋았습니다. 설교를 잘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절망.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천국 살다가 하루아침에 지옥 살고 지옥 살다 천국 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돼요. 기뻐요. 그런데 내게 조금 어렵고 좌절적인 게 있으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푹 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한때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데 혼자 어떤 것을 당하면은 막 의심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기복이 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밭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냉탕 같다 온탕 같다 온탕 같다 냉탕 같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지옥 같다 천국 같다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돌밭에 뿌려진 씨라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지면 분명히 은혜는 받아요. 말씀 봉사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것이 있으면 그냥 말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는 은혜가 스러운 것 같은데 또 내게 막 어려움이 오면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이 고통스러워하고. 이게 뭔 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졌다. 이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다 하더라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인가 봐요? 세 번째로는 그 가시떨기에 부러진 사람이에요. 22절을 읽어봐요. 22절 시작. 보세요. 이 사람도 막 말씀을 들으면 잘 자라요. 말씀이 들으면 무럭무럭 자라요. 돌밭보다 더 잘 자라. 막 이거는 막 키가 막 자라고 그냥 막 무성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다가 가시덤불이 위에서 딱 덮고 있으니까 열매를 못 맺고 그 자리에서 큰 나무 밑에가 이 풀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이것은 내기에 어떤 뭡니까 욕심이 들어와서 재물이 나를 덮어버려. 말씀을 들어와서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돈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정욕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건강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을 완전히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덮으니까 경제적인 파도가 오니까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삶에 말씀은 들어와서 은혜는 되는데 내 생각으로 전부 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모든 것을 자기가 근심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대요.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지금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으로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멀리해버리고, 너희가 그를 아무리 써도 애를 써서 해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해결을 하려고 한다,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고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밭도 천국을 갈 수 없어요. 돌짝밭도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가시덤불에 밑에 떨어진 씨앗도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만 천국을 가요? 네 번째로 옥토예요. 옥토. 옥토밭에 떨어진 것. 23절을 읽어봐요. 23절 시작. 자, 옥토밭이 되면은, 딱 옥토밭에 떨어지면은 비가 오면은 물을 쫙 흡수해요. 모아놨다가 또 그 영양분을 줘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것이 물이 되고, 바람이 불면 선들선들하니 해가지고 거기서 옥토밭에서 싹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열매를 막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들어오면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알 수 없도록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미워했던 사람을, 미워 죽겠는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시기가 오던 사람이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정죄했던 사람을 정죄를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아껴주는 거예요. 이제 막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막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균 집사님이 길가 밭이었어요. 보니까 전부 다 정죄하고 권사님 욕하고. 그런데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옥토가 되니까 내가 말씀을 딱 던지면은 막 와서 닿는다잖아요. 막 아유 목사님 말이 맞아, 그냥 아멘 하고 막 깨닫고 막 눈물을 흘리고 아멘. 아유 내가 옛날에는 이 말씀을 왜 못 깨달았지, 막 와서 착착착착 깨닫는 이 옥토가 돼서 그런 거예요. 옥토가. 그 사람은 이제 막 천국 가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뭐든지 감사. 아버지 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이, 왜냐하면 변화돼 옥토가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가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사탄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막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도록 여 안에서 100배로 상상할 수 없도록 막 자라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눈물이 나고 막 회개가 나오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막 따지지 않아요. 막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다 그래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이게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면 에이고 저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치는 거예요. 내 죄를 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운데 더러운 것, 악이, 마귀, 사탄 같은 걸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옥토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백날 들어도 길가인 사람이 있어요. 맨날 판단하고 아이고 목사님 뭔 말씀을 또 저렇게 하고, 이게 뭐예요? 길가요. 이 사람은 와서 앉아있지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 얼마나 불쌍해. 응?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돌밭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잘 자라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막 이 봉사를 하는데 그냥 세상 나가면 염려 걱정, 돈 걱정, 물질 걱정, 명예 걱정, 자식 걱정, 걱정에 눌려서 또 죽겠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옥토가 되면 가시밭도 불로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근심도 사라지게 만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돌짝밭도 뭡니까? 돌을 개간하고, 여러분, 길밭도 둘러 엎어버려서 좋은 땅을 만들고, 이 옥토가 되면 모든 것을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옥토가 되면. 그러니까 옥토가 되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미워지지를 않습니다. 정죄했던 사람이 정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부자 청년은요, 돈이 덮어버리니까요, 꼼짝없이 그냥 태까닥 천국을 갈 수 없었어요. 그랬죠? 아니, 부자 청년 뭐가 덮었어? 돈이 덮어버렸잖아. 말씀 위에다가 가시밭이었던 거예요. 욥이나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환난이 오나 시련이 오나 고통이 와도 욥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왕따를 당해도, 여러분,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 끝까지 갔더니 그 영광스러운 총리 대리가 되고, 옥토인 거예요. 옥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돌짝밭이라면 개간을 하세요. 돌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가밭이라면은 여러분들 그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경운기로 뒤집어 엎든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엎든 엎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뒤집어 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냐, 그것도 중요해요. 삼청천을 받다, 뭐를 받다, 여러분, 뭔가 확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걸로 갖고는 천국을 다 할 수 없어요.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한다면 청사진을 보여주고 여기다가 스크린을 띄워서 보여주지, 왜 그때 당시에 스크린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활동사진이라도 보여줄 것이지, 왜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보는 것 그 이상의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느니라. 심령이 옥토밭이 된다면 그 말씀은 100배로 자랄 것이고, 그 말씀은 60배로 자랄 것이고, 그 말씀은 30배로 자라서 너희 삶 가운데 현재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이룰 것이고, 직장에서 천국을 이룰 것이고, 사업장에서 천국을 이룰 것이고, 너희 자녀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 천국을 이루어 갈 것이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안중근 집사님, 나는 보고 놀랐어요. 이 말씀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변하니까 말씀이 좋고 딱딱 와서 닿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막 말씀이. 들었어요? 간증 들었어요? 안 들었으면 다시 들어봐. 2,000 몇 번 봤어, 사람들이. 지금 3,000번 다가가. 응?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오늘 예수님께서 허황을 잡지 마라, 네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심겨지면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 원수가 사라지고 마귀가 사라지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이런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